오늘 시간에는 결국 유혹에 넘어가 버린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 세 장에 걸쳐 가지고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불뱀 사건과 노뱀 사건이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은 그냥 몇 절만 할애하고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사건은 22장, 23장, 24장에 거쳐서 3장이나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시겠죠. 의도가 있으시겠죠. 제가 계속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가 없어서 24장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민수기 이제 25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민수기 25장도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 이제 모압 땅 근처에 왔을 때 시딤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됩니다. 즉 이방 여인들과 육체적인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를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 끝나고 나서 음식을 또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 말씀하셨던 명령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모든 율법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방 민족과 왕래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도 말아라.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육체적인 행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도 간음을 하게 되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가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고 민수기 3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모압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끈질기고 또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포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3번이나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지요. 오히려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3번이나 막아주셨으면 지금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고 또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던 그 죄에 가담했던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나무에다가 목매어 달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림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지금 지도자들이 죽임당하고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림병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막 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전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까?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연병에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4,000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셨던 걸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일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인 행음을 하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을 때 물론 그 죄가 심각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목매어서 나무에 달라고까지 말씀을 하실까? 아니 24,000명까지나 죽이시는 것은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보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은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을까요? 죽음의 의미는 단절이지요.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의 심판이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3번이나 이미 막아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중요했으면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인용이 됩니다. 무려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많은 성경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있었던 어떤 사건 중에서 그 이후에 여러 성경들이 이제 인용을 했던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처럼 다른 성경에서 많이 이용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게 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참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 시대 1400년 전에 있었던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1400년 전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을 당해서 불의에 빠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 베드로가 1400년 전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성도들을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 여기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3400년 전에 쓰여졌던 민수기 말씀과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에서 인용되어 있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을 보면 얼마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사단의 유혹과 또 세상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되돌이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속에서 우리들이 넘어지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넘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죄가 아직 그 모양만 갖추고 있을 때, 이제 죄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 사건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이 사단의 시합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